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에 가시리. 담대히 길 걸으라. 주께서 나와 아멘.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우리 예수 등대 교회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비전으로 삼아야 했던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의 모습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그의 종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계시록 1장 1절에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주님께서 이 교회들을 다루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격려할 것은 격려해서 교회로 하여금 교회답게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이 교회를 다듬어서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친히 각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그 각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서머나 교회는 상당히 박해를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이겨냈어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너희 지금 이 박해가 끝이 아니야. 너희의 나중 내가 책임져.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야.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할 게 없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질 거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에 등장하셨어요. 또 버가모라고 하는 그 도시 아주 폐역하고 아주 더럽고 그리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인데 그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마치 수술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칭찬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격려하고 잘못하고 있는 건 아주 엄중하게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교회답게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의지도 우리는 이 7교회를 살펴보는 동안에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루는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건강했느냐 하면 정통적인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통적인 교리. 두 번째는 그 교리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정행과 정통이 다 있어. 그리고 주님께 꾸지람 듣기는 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과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나가는 동안에는 이 에베소 교회에 아주 뜨거움이 있었어요. 어떤 뜨거움이 있었느냐 하면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아주 그 사랑을 나누던 교회였어요. 그 사랑으로 그냥 막 움직여졌던 교회였어요.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내는 그런 행실이 있어요. 더군다나 그 교회에 뜨거움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 그 뜨거움이 있다고요. 그거면 됐지. 정말 그런 교회라면 문제 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자,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를 우리가 조금 그 당시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좀 살펴봐야 돼요. 로마가 이 동쪽, 그러니까 이 실크로드 개발되어 있는 그 동방 그 세계와 연결해주는 그런 항구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런데 이 위에서부터 이게 흘러내리는 이 그 침적토, 그러니까 막 단단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구가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배가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육로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육로. 그래서 이 동방과 로마, 이 서방이 이렇게 계속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방의 문화도 있고 서방의 문화도 있고 아주 그런 것들이 활발했던 도시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 통행이 많으니까 뭐 식견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가만 보니까 이 에베소는 더 이상 뭐 로마의 어떤 직권으로 찍어 누르면서 그렇게 다스려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령으로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는 군대를 빼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이 로마의 어떤 무력의 압력을 받으면서 그렇게 존재하던 그런 도시에서 이미 벗어난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가 종교적으로도 아주 강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다이아나 신전이 있어요. 다이아나 신전. 그게 에베소에 나타나는 그 아데미 신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곤욕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 아데미 신전이 바로 다이아나예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 다이아나. 근데 그 다이아나 신전이 아주 굉장한 사이즈로 길이가 425피트예요. 그만한 사이즈의 신전을 그것도 그 에베소 사람들이 로마에서 지은 것도 아니에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런 걸 지어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 기둥 뭐 이렇게 터전이 남아 있는 걸 보면 그 사이즈들이 엄청난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지금도 과학적으로 그걸 온전하게 설명해내지 못할 정도로 아주 굉장한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이 종교심이 남달랐어요. 제가 동도교에 있을 때 청년부 데리고 해마다 이제 학위 봉사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교회 하나 정해놓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 일대를 완전히 고구마시키는 그런 봉사대를 뭐 한 100여 명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사들, 후원자들도 하면 뭐 한 150명 정도 내려가서 막 그 동네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오는데 공주에 가면 갑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큰 절입니다. 그 갑사 밑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저희의 전진 기지였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완전히 그 절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절이 없으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거기 뭐 단청 칠하는 거, 그다음에 조그만 불상들 만들어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그거 팔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뭐 집을 하나 지어도 뭐 그때를 위해서 뭐 그런 집을 짓고 삶의 모든 중심이 다 그 절하고 이렇게 결탁되어 있더라고요. 에베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종교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거기는 그 로마인들만 있지 않았어요. 원주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 온 헬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헬라계 그런 주민 섞여져 가지고 그런 주민도 있었고 거기에 유대인들도 적잖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를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는 게 정통적인 시각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 이제 떨어뜨려 놓고 떠나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그 에베소에 와서 바울은 원래 어느 곳을 가든지 거기서 전도하고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빨리빨리 떠납니다. 정착하지 않았어요. 순회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에베소에서만은 약 한 3년 정도를 거기 머물러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강의를 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 바로 이 바울의 성경 강론이 주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계시록에 오시기까지 처음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다음에는 이 바울이 뒤를 잇고 그 다음에 바울의 역할이 거기 강했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이어서 거기 이제 목회를 해요. 그러다가 사도 요한이 거기에 오게 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사도 요한이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의 10대 박해 가운데 이 도메시안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에 잡혀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요한 계시록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 도미시안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사도 요한이 거기서 마지막 순간까지 거기서 목회하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으로도 아주 기독교 신앙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등장하신 그 주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금 촛대를 그 촛대 7별을 붙잡고 7별은 뭐예요? 7별은 교회의 사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그 촛대를 사이를 다니는 것은 주님이 거기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고 7별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제로 그런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여주실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왜?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예요. 그죠? 그런 일화가 있어요.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러 딱 단에 올라가서 딱 한마디 하고 내려왔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는 내려왔어요. 근데 그 소리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막 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이 사랑의 사도였어요. 사랑의 사도.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무슨 꾸중을 들었어요?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그거니까 저는 조금 상반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목회한 그 교회가 다른 거는 다 좀 소홀히 할지라도 그거는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믿음 생활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도 그 목사님이 나의 표대는 아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진정한 표대는 주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라고요. 목사 때문에 쓸데없는 그런 공상 갖지 마시고 목사 때문에 실망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대는 오로지 한 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 사랑을 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7 교회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루실 때 항상 먼저 칭찬을 하시고, 책망보다 칭찬을 먼저 하시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걸 아주 심도 깊게 생각을 해요.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교인이라면 칭찬 먼저 해라는 거예요. 칭찬 먼저. 꾸중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칭찬부터 하라는 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걸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칭찬을 먼저 하는 그런 공동체가 좋은 교회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칭찬은 없고 잘못만 막 지적질하면 그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목사님이 계속 그냥 어떤 문제만 자꾸 들이밀고 나무라기만 한다면 그거 끔찍해서 그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어요? 근데도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 꾸중 듣는 일이 참 좋은가 봐. 심지어는 욕먹는 것도 좋아하더라고. 옛날에 저기 한월산 기도원에 거기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은 막 그냥 막 거침없이 막 욕지거리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오히려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게 가식으로 한 게 아니야. 진짜로 막 그냥 그랬어요. 뭐 한국 민족들만의 어떤 특성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칭찬 릴레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에게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당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칭찬해 주는 게 그게 칭찬 릴레이 하는 거예요. 사람 옆에 없어요? 전화도 또 뭐해요?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전화했는데 이렇게 금방 받아? 야, 그냥 뭐 제까닥 받네. 역시 자네는 아주 재빨라. 은혜 받는 일에도 항상 재빠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꼭 집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칭찬하지 말고. 옆 사람도 뭐 보세요. 그래, 칭찬거리 하나 딱 찾아내가지고 그거 딱 칭찬해서요. 코를 찍든지 아니면 눈을 찍든지 아니면 그 입을 찍든지, 아니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나? 하여튼 뭘 찍든지. 야, 오늘은 머리카락이 참 하여튼 좋아요. 지금 10초 드릴 테니까 지금 딱 찍어가지고 칭찬해 보세요. 아니, 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칭찬에 참 인색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죠? 칭찬에 인색해. 칭찬하면 팔불출 소리 듣고 막 그랬잖아요. 가까운 사람,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일수록 칭찬하지 않았어요. 칭찬하면 팔불출 소리 들었어요. 그거 다 깨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칭찬에 인색하면 안 돼요. 늘 칭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습관을 들여서 내게 주어진 이 칭찬을
그걸 흘려보내면 여러분 거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꼭 릴레이 하세요. 칭찬 릴레이 하세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을 들었나? 여기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속안, 그 심령까지 다 들춰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빈틈이 없는 거 다 살펴보고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 칭찬받은 거는 이 에베소 교회는 말뿐이 아니라 행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행위는 말뿐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그 행위가 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내 행위와 수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행위들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계속적으로 했다는 거,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하고 그친 게 아니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행위가 그냥 수고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고를 다 해서 그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잘못된 그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들춰냈다 그랬잖아요. 다 드러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쉽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하면서 정말 땀을 흘리면서 그걸 찾아낸 거죠. 그 다음에 그 강도가 아주 강했어요. 그런 여러분 이단하고 싸울 때 얼마나 심각한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근데 그걸 끝까지 다 견뎌내고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 견뎌냈다. 그래서 인내를 했다. 그런데 그 인내한 그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인내를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인내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수고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일한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히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이런 행위가 아주 분명한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교리는 확실한데 사랑이 없어요. 교리는 확실한데 어떤 삶의 적용은 상당히 미흡해요. 우리 장로교와 크게 합동측, 통합측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 교단은 합동측이에요. 이 합동측은 분명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어긋난 걸 그걸 못 봐.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들이밀면서 사람들을 상당히 코너로 몰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설교도 그렇고. 근데 반면에 통합식은 어때요? 이 교리보다는 삶의 이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상당히 현실적이고 내 삶에 어떤 적용된 문제들을 자꾸 얘기해요. 근데 거기는 한 가지 이 교리가 분명하지 않아.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뭐 설명하는 이런 설교 안 해. 이 합동측에서나 하지.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일하는 교회, 행위가 분명한 교회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요즘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크게 이
상대적이다 이거야. 모든 건 다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건 없다. 근데 우리 교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잖아.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 이거는 이 자유주의 입장에서 이 종교다원주의를 지금 부르짖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상대적인 걸 수용을 하다 보니까 무슨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무슨 마음의 교회도 있고 뭐 별 천지신명도 있고 뭐 그런 걸 다 수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표현만 다를 뿐이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바대로 끝까지 올라가면 저 끝에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관주의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는 거지만 사실은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믿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잖아. 그런데 이 상대주의를 앞장세우는 이 사람들은 주관주의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꾸 자유주의적인 그런 해석을 하는 현대주의, 후현대주의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뭐 이런 어려운 단어 몰라도 괜찮아요. 하여튼 이 일하는 교회, 정통적으로 아주 강렬하게 일하는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그런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해. 그리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허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리도 그 행동도 사랑으로도 뜨끈뜨끈하고 뭐 이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허점이 없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 허점이 없었기 때문에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자기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성경적으로 다 찾아내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는 걸 밝히고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막 파고들었던 니골라당 뭐 이런 우상 숭배와 그리고 행음으로 백성들을 혼잡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당들을 미워하고 다 쫓아내고 막 이러느라고 그냥 소진을 했던 교회예요. 흠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교회예요. 그만큼 이 교회는 수준이 높았어요. 왜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수준이 높았을까요? 그건 에베소를 떠나던 바울과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바울이 이번에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는 함께 기도하면서 목을 어금맞겨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 보내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떠나면 악한 이리떼들이 너희들에게 달려들 거다. 그때 너희들이 이것을 좀 기억해다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한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한 이 말씀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주와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고 떠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그 교회는 지금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교회였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이단들을 색출해내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분별해낼 수 있고 그리고 다 분리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사도 바울이 거기 두란노 소원에서 하루에 4시간씩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시간씩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매일같이, 거기는 이 군동 지역이라 이 낮에는 모일 수가 없대요. 낮에는 뜨거워서 못 모인대요. 그런데 그 뜨거운 그 열기를 사람들이 다 그냥 잠재워 가면서 자기의 열기, 더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모였어요. 그 모임이 점점 이게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소아시아 전역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 7교회가 다 그때 받았던 은혜 입은 자들이 가서 자기 고향에다가 세운 교회들이 거의 다 7교회가 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과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어요? 정통 행위도 있었고 정통 교리를 지니고 있었던 그런 막강한 교회였어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책망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뭔 책망을 받았어요?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버렸다 그랬어. 버렸다. 여러분, 이 에베소 그 도시를 우리가 살펴볼 때 종교심이 아주 강한 교회, 그런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아주 강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단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데미, 그 다이아나 신에 대한 그 헌신은 목숨 걸고 그걸 지키려고 하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바른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두란노 강의 약 2년 혹은 더 길게는 2년 반 동안 매일 5시부터 10시까지, 우리 식으로 계산을 하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11시부터 4시까지. 점심시간을 빼면 매일 4시간씩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역에서, 두란노 그곳에 전역에서 몰려들었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영적 식욕이 막 그냥 뜨겁게 일었던 거죠. 자, 그런데 책망을 받았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뜨거워서 막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을 막 표출할 때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첫사랑이에요. 처음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나의 죄인됨을 아주 그냥 한없이 눈물로 씻어낸 그것도 처음 사랑이지만, 성경을 읽다가 한순간 그 사랑이 내 심령에 막 파고드는, 더 이상 성경을 읽어 내려갈 수가 없어서 그냥 꺽꺽거리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기도하고, 어떤 때는 너무 많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그 기도를 그치고 쉬어야만 하는 그 무언가에 막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게 첫사랑입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 병이 낫기도 하고, 그게 느껴지고 그게 분명한 확신으로 다가오니까 기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린아이처럼 기쁜 표정으로 나 고침받았다고. 아니, 나이 많으신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 이런 병이 있었는데 설교 듣는 가운데 나 고침받았어. 고마워. 저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되죠.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막 그런 말씀과 더불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첫사랑의 증상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받은 은혜의 지배를 당하고 살 때에는 밤에 잠을 잘 때 어김없이 그 속에서부터 차가 올라오는 그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이 나로 하여금 잠을 더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잠 못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부시시 일어나 한쪽 구석에 마련해 놓은 그 방석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한숨 내쉬면서 눈물과 콧물과 그리고 감사의 찬양과 기도가 터져 나오는 그런 세월들을 보내던 그런 때가 바로 처음 사랑의 증상입니다. 왜 이리 시간이 더디 갈까? 빨리 교회 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왜 이리 사람들이 그리워질까? 매일 주일이면 좋겠다. 수요일이면 좋겠다. 매일 금요 철야기 도면 좋겠다. 먹어도 질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리워지고 보고 보아도 또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내 이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아서 종래는 그 모습을 간직하고 교회로 뛰쳐나와 그냥 생각지 않은 밤을 지새기도 하던 그런 증상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처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첫사랑을 받아 지내는 동안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 증상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아니면 첫사랑을 버리고 이 현실의 문제와 싸우느라고, 거기에 온 힘을 집중하고 싸우느라고 다 고갈되어 버린 것은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가 정통 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일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왜 책망을 들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만 붙잡고 씨름하느라고 주님과 사귀는 시간을 버렸어요. 주님 앞에 나를 고백하는 시간을 버렸어요. 주님 앞에 눈물로 찬양하며 기뻐하던 그런 시간들을 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리 주님을 위해 주여 소리를 크게 부르짖으며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해가면서 무언가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여전히 지금 이글거리는 그런 사랑이 불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주님의 책망을 받아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만약 이러한 증상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내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망만 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 책망 이후에도 고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3개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억하라, 회개하라, 세 번째는 행하라예요. 행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시제를 보면 계속 기억하라는 거야.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하나를 계속 그냥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면은요, 거기에 일인자가 돼요. 거기에 특별한 은혜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통로를 찾아내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되세요. 늘 생각하며 사세요. 둘째는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물쭈물하지 말고 즉시 하라는 거예요. 즉시. 여러분, 회개는 몰았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나면 즉시 회개하세요. 계속 생각하면서 뭔가 걸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거 뒤로 미루면 안 돼. 그 즉시 하세요. 즉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은혜 받았어. 이번 주에 내가 감사해야지. 뭐 주일까지 안 가요. 그냥 당장 적어가지고 교회 쫓아와가지고 헌금하세요. 헌금하매. 그래야 이루어지지.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거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게 주간주의라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았다고. 여러분, 회개하세요. 어떻게? 생각나는 즉시 회개하라고요. 뒤로 뭐 미그적거리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그때 그냥 회개하세요. 차 몰고 가다가 생각났어요. 그러면 한 곳에 세워놓고 거기서 회개하세요. 길을 가다가 생각났어요. 기도하세요. 직장에서 뭐 하다가 생각났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세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꼭 눈물 흘려야 회개입니까? 고백하는 게 회개지.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막 감정이 막 복받쳐 올라서 견딜 수 없다? 그러면 화장실 가서 하면 되잖아요. 남들을 안 보는 그런 자리 가서 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는 데 있어서 핑계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시간으로도 핑계대지 말고 장소로도 핑계대지 말고 다른 여지를 거기다가 두지 마세요. 성령께서 내게 회개하라는 사인이 주시고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 즉시 하세요. 그 즉시. 마지막 세 번째도 마찬가지에 행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같은 그런 시제고 같은 그런 형태로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깨달았어.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고 깨달아진 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할 때에 그냥 과감하게 하세요. 남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이게 생명의 길인데, 이게 생명인데 뭐 다른 거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첫 번 비전으로 삼은 처음 사랑. 여러분이 처음 사랑. 여러분들이 뭐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뭐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건 제가 하면 돼. 그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 지켜요. 처음 사랑. 내가 받은 처음 사랑은 내가 끝까지 붙잡는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생각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행하세요. 어디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내가 이것을 행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하고 그것 붙잡고 끝까지 가세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처음 사랑.